역대하 7장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병되었을 때만 해도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질병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상당히 많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동물에게만 전염되는 질병인데 이것이 변형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호흡기와 소화기에 감염을 일으킵니다. 이 코로나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인데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돌기 부분에 왕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서 저것 이름을 코로나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식 명칭을 코비드-19, 이 19라고 하는 말은 2019년도에 발병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명칭을 코로나19로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스럽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경험들을 우리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준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도 곳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나 지난 당회에서 저와 장로님들 함께 이 상황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의 감염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이 감염병이 하루속히 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 예배를 이미 많은 집회를 우리가 줄이기도 했지만은 이 교회가 감염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관계당국에서 계속적으로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별히 시장님이 지난주에 금요일에 교회 각 대표들에게 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은 예배를 이 실내 공간 안에서 모이는 이 집회를 조금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하고 이 예배 현장에서는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내가 그래도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시는 희망자들만 소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서도 이 예배가 결코 가볍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먼저 모범이 되어주시고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금방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계획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점검을 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위생에 대해서도 철저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개인 영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개인 영성의 후퇴가 아니라
이 교회가 오히려 주님 앞에 내 개인의 영성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서윤회원의 큐티를 계속 보시고 또 개인의 성경 통독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곳, 어느 초소에든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감염을 막는데 철저하게 대비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요,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감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상황에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의연하게 이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되도록이면 좀 밝게 분위기도 좀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주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스럽게 또 음식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영양 섭취가 잘 되어서 이 면역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의 영성의 후퇴가 아니라 여러분, 근본에 이 기회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기보다 주님의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평안의 감염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의 감염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염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요한일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고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좌정하시고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또 응답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이라는 말은 성전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여러 위기의 상황의 예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무엇을 말하는 거죠? 어떤 범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위기의 상황의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특별히 이 14절의 말씀은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에 이 말씀을 읽은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당시에 미국이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자신이 이제 앞으로 부임을 하면서 여러 이 국가적인 위기를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내가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띄워주면 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기 이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솔로몬 왕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19의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과는 순서가 좀 달라요. 히브리 원문의 순서는 보면 먼저는 스스로 낮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 원문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낮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말입니다. 정복하다, 굴복시키다, 낮추다, 낮아지다, 엎드러지다, 그런 말입니다. 겸비함과 겸손함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판단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때로는 거품이 가득하게 찰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어떤 위기와 한계상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고 그때의 자신의 한계 직면 속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질 때 낮아진 그 마음, 가난해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낮추는 겸비함과 겸손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아집들,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우리의 이 교만한 우리의 심령들이 이런 한계 속에서 스스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에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도 여러분,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인간의 질병도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이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근본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 낮추는 겸비함과 겸손함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찾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시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아주 열렬하게 간절히 찾는 것을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심정처럼 그렇게 간절히 무언가를 열렬히 찾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바뀐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긍휼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며 그 속에 놀란 획기적인 전환과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 8월 칠레 구리 광산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광부 33명이 지하 622m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 다 강한 안반 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굴착기를 동원한다 해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야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생존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매몰되어 있는 광부들 33명이 있는데 그들이 먹을 음식이 광부 10명이 10일 정도 버틸 정도의 음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최소한의 음식을 서로 분배하며 나누어 먹으면서 버티기 시작합니다. 15일째 되는 날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바깥의 상황에서는 지금 살아있는지 정말 이 광부들이 생존해 있는지 궁금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기적적으로 드릴에 구멍이 뚫려지고 그 구멍 드릴 끝에 1000조각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33명 모두가 생존해 있다. 모두가 바깥에서 환호하고 정말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내 상황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도저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 구할 방법이 없어요. 성탄절이 되어야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있던 제프 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T-130이라고 하는 특수 굴착 기계를 제공합니다. 원래 군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전쟁 상황에 사용하려고 했던 이 굴착 기계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2달 앞당겨서 구멍을 뚫게 돼요. 그 정도의 구멍을 뚫어서 캡슐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놓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해내는데 첫 생존자를 구출해내는 순간 칠레 모든 교회에서 종소리로 환호합니다. 그리고 첫 사람을 구출해낸 지 이틀 만에 33명 전원을 다 구출합니다. 이 사람들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그 뒷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들이 그곳에 갇혔을 때 정말 우왕좌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서로 먹기 위해서 막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 그리고 음식도 다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 절망에 있을 때에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독실한 크리스찬인 엘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일제히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그 매몰됐던 장소는 예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곳은 부흥의 장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위기 상황에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17일 만에 자신들의 생존 소식을 바깥에 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구출을 받게 되었죠. 33명 중에 최연소자 지미 산체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19세였는데 그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33명이 있었지만 우리는 33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34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일제히 매스컴에서 그 보도를 합니다. 그곳에는 33명이 아니라 34명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매스컴에서 일제히 보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실 때 우리 성도들의 각 심령에는 이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나타난 회개의 증거이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지속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 후회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와 불의와 불법의 현장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뭔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죄악들, 청산해야 될 죄는 뭔가? 그런 죄악들을 철저하게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죄만 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사소한 죄, 습관적인 죄, 내가 넘겨버렸던 그런 죄들, 여러분, 그런 죄들을 근본 이 기회를 통해서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노 수도사에게 찾아와서 메시지를 구합니다. 노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때 첫 번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주 큰 죄인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아주 잘 살아왔습니다. 노 수도사가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분부를 해요. 첫 번째 여인에게 가서 큰 돌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은 큰 돌을 끙끙거리며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 여인에게는 작은 돌을 많이 가지고 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은 작은 돌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각자 이렇게 분부를 합니다. 각자 가지고 온 그 돌을 그 제자리에 도로 갖다 놓으시오. 첫 번째 여인은 큰 돌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내고 금방 갖다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여인은 몇 개의 돌은 기억해서 갖다 놓았지만 그 돌들을 다 제자리로 갖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것이요. 죄에 대한 고백도 바로 그런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스스로 잊어버렸던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악한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멀어지고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도적맞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악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뭡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마가복음 2장 5절 이하에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응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주님은 먼저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에 대한 치유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땅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치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두려워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걱정이 가득하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인 운명도 이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전 세계의 모든 신명들, 인간들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위기의 기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덴마크 중흥의 국부로 알려진 그룬투비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덴마크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가난한 나라 덴마크에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치르는데 목사고시의 설교 제목이 덴마크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썼어요. 시험 감독관이 이 젊은 사람이 너무 당돌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 이 시험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저 멀리 외딴 섬에 부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목사고시에 낙방을 했죠. 거의 외딴 섬에 유배되다시피 그렇게 있죠. 그가 우울증에 걸리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고통하고 힘겨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의 신경쇠약 증세, 불면증도 치유해 주시고 그가 품고 있었던 이 덴마크를 향한 비전 3회 운동을 그는 펼칩니다. 3회 운동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이에요. 이 3회 운동에 하나님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3회 운동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덴마크는 선진국의 반열에 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 3.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기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3.1 운동, 만세 운동 할 때에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장 먼저 앞장섰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런 벼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치유의 강세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의연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며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덧 교만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스스로 낮추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허망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거품이 가득합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은 엄지를 돌아보면서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하는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다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기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우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통받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판을 펴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이어미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감염병 앞에서 우리의 인간이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높아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발현한 중국 우한을 비롯한 각 나라의 감염적 확산을 막아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이 겪는 고통의 혼란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확진자들의 건강이 하루속히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이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국민과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이단 신천지의 정체를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진리 하나님, 모든 국민이 이단 세력에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이단에 미혹당한 심령들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교육자와 중직자들을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인지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주인 되심과 자신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강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위로, 충만, 교통 함께 하신 은혜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 각 가정,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생업터 위에, 이 순간 저 북녘 땅에 굶주린 우리 동포들과 지구 전국 곳에서 복음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